10월 12일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 정리하고 포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바울의 권면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겠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할 때 24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기반한 답을 찾아낼 때 거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 넘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에 영혼, 2장 1절에 18절까지 에덴 동산에 두실 때 두셨던 생명력, 그걸 잃어버려서 말씀으로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거를 살려내면 치유의 능력, 24의 능력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시면서 말씀을 기반한, 언약을 기반한 모든 것에서 답을 찾는 기쁨 누려야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말 많은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엄청나게 뭔가 대단한 거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치유하는 답의 기쁨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흐름과 미래의 답을 찾고 모든 현장에서 치유 증인의 답을 우리가 찾게 되니 기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창세기 2장 7절에 영혼 살아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는 치유다. 이 답 가지고 있으니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과 육과 혼을 분명히 말씀으로 세우고 살린다 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우리에게 실상이고 증거로 주신 것이다. 이러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없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들, 우리에게 나쁘게 다가왔던 중독을 일으켰던 것들이 필요 없게 된다. 필요한 상태에서 참는 거는 치유된 게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이때 진정 우리에게 영적 치유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2강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이거는 25 기도 응답을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고 응답으로 오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좌와 시공간과 237 살리는 빛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했다.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에 그 여호와의 영광,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을 선전할 자로 부르셨듯 그렇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것 누리는 것이다. 25 응답이다 그러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나타나는 그 시간 반드시 올 것인데, 25는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한 것을 말한다. 그때 우리의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다. 올 것이 온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 그 시간에 나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필연 하나님의 계획 절대 그걸 찾아야 된다. 이러면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리고 25는 현장 문제에 하나님 나라라는 답을 찾는 것이다. 이때 우리에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일어난다. 문제가 문제처럼 갈등처럼 위기처럼 다가오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라는 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이때 237 나라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임하는 것이다. 그럴 때 과거는 발판이 되고 오늘은 도구가 되고 미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다. 그래서 누리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고 누리면서 기다린 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강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는데, 이거는 영원이라는 배경을 놓고 전무후무를 발견한 것이다. 그 응답이다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영원한 배경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 영원한 배경을 누릴 때 나의 전무후무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무후무가 찾아지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16장 25절 27절까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 무궁토록 그리고 지금 이 숨겨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 보이게 된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셨습니다. 중요한 게 이러면 흑암이 무릎 꿇게 된다. 욥의 고백을 보라. 사단이 충동질했지만 욥의 가진 신앙, 구원, 인생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절대 사울왕을 죽이자 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주의 종을 절대 사람의 손으로 없앨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니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문제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래서 영혼을 보고 지금 당하는 일을 보면 감사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의 전무후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만 당하는 문제 같지만 나만의 응답이고 나만의 사명인 것이다. 또한 영혼이라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 많은 문제를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살릴 수 있는 전무후무가 담겨 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것 속에서 숨겨진 것, 숨겨진 문제 같아 보였지만 시대를 살리는 전무후무다. 그러셨습니다. 이 믿음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복음 전하면서 제자 찾으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들의 신앙 색깔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완벽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색깔로 굳혀졌습니다. 그 색깔로 인해 그들의 삶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어져서 온 마게도냐 지방에 그들의 소문이 좋게 나는 그런 응답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그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러시면서 마무리를 지셨습니다. 모든 것에 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답을 찾아내는 기쁨 날마다 이렇게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은 임하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기 이전에 분명히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답으로 전달했던 겁니다. 오늘 유 목사님이 본인이 먼저 누리시고 있는 것 그렇게 적용하시면서 나는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저녁에 큰 답을 얻고 기쁨에 넘쳐서 주무신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리고 새 가족에도 이게 꼭 전달되길 바란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답이 찾아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누려지고 전무후무가 발견되는 응답으로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 속에 말씀의 답을 찾아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누리고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들어가 감사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부터 이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25 영혼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